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놓고 끊임없이 다투었던 것을 보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은 모든 사람의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빗대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리셉션 하우스에서 할 때 보면 언제까지 내가 이 결혼식에 참석하겠다 RSVP를 꼭 해야 되고, 또 가면은 테이블이 20개든 30개든 상관없이 이제 자기 배치된 테이블을 이렇게 번호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 리셉션 하우스에 이게 테이블이 배치된 상황을 보면 가족들이 제일 앞자리에 좋은 자리,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이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하고, 저 구석에 있는 테이블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저 신랑 신부와 가까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군대나 기업 같은 곳에서도 행사를 준비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리 배치라고 합니다. 자리 배치. 이 서열에 따라 자리를 잘못 배치하게 되면 날벼락이 떨어질 정도로 이 자리 배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좌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안 보이면 어디 가셨을까? 여러분 앉은 자리를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빠지면 금방 안다고요. 어디 아프신가? 부담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싶으면 여기도 앉았다가 저기도 앉았다가 돌아다녀 보세요. 그럼 좀 나아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선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괜히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갔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밀려나면 망신당할 수 있으니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잔치 주인이 와서 상속으로 모셔가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다스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나면 목에 힘주는 일이 있다고 하죠. 학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이 좀 나아지면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고 합니다. 목사들도 교회가 커지면 목사의 소리가 커진다고 하죠. 참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혼인잔치인 천국잔치에서는 완전히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석으로 밀려날 것이다. 어디서? 혼인잔치에서.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쪽으로 배치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배정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를 앉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어진 특권을 이 땅에 사시면서 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오늘 아침을 먹고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공생애를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육의 아버지 요셉이 여러분 카펜터니까 목공순이 이렇게 할 게 돈이 있겠어요? 가장 낮은 지위예요. 사회의 지위를 볼 때 가장 낮은 클래스에 있었던 그 아버지 밑에서 대단한 것을 누리고 산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겸손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교만했던 천사장이 하늘나라에서 쫓아냄을 받았어요. 타락한 것이 왜 타락했느냐?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해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여러분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개인을 보면 참 똑똑해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꼭 사람들 사이에 넣어보면 이 사람이 사회성이 떨어진다, 관계성이 떨어진다. 지금 이게 오늘날의 우리 어린 세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태블릿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서로 접촉할 시간이 없다 보니 계속 자기 혼자 뭘 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은 있겠지만 이런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때부터 그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양보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을 해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지 혼자 똑똑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똑똑하지 않아도요, 사회성만 좋아도요 성공합니다. 왜? 사람들을 잘 사귀니까. 대인관계가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대인관계에서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교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혹 신뢰를 범할 수 있어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도님들, 여러분은 대인관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하고 두루두루 잘 사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겸손은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겸손은 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참 필요한 인격인데, 솔직히 겸손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별로 해를 끼치는 죄가 아니면서도 자신에게,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숨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높아지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계속 승진해가지고 좋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직장 생활 잘해가지고 승진하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그냥 교만과 허영심으로 높아지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무릎 꿇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참기 힘든 것은 없는데, 자신을 낮추고 항상 겸손하면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가요, 가수, 영화 배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반짝하고 사라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고 나서 반짝해요. 모르겠어요. 직분 받기 전에 반짝하고 직분 받으니까 반짝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주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머지않아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가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돼도 부담스럽지만 잘 돼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좀 조심해야 지속적으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 그날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해지면 패망하고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자신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건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겁니다. 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를 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을 더 높이 생각하고 나를 낮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생각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묵묵히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받는 비결의 말씀을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구에게 베풀거든 형제나 13절에 12절입니다.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너를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뭐 주고받고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유독히 친해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그러한 그룹을 만든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민교회마다 이러한 부류들이 참 많습니다. 전 이민교회에서 자랐어요. 딱 보면 알아요. 분위기를 안다는 얘기죠.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렇죠? 그들은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갚아준다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은 상급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 칭찬받고, 여기서 내가 다 박수받고, 여기서 내가 다 베푼 거 그대로 받는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다. 복받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주님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장 이게 위험한 존재가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참 잘하려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모든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성도도 저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면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까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둘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날 찾아왔어요. 한 분이 찾아서 목사님, 아무개가 이렇게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날 다른 분이 싸운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둘이 싸우면 부모가 어떤 마음 가져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사남매인데 한 놈이 잘못하면 4명 다 맞았어요. 목사가 2명 다 혼냈나요? 그랬다가 또 아니요, 다 들어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편을 가르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있는 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정을 나누는 거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대접하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가능한 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다 있다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며 내가 이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딱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마지막 부활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곳을 내가 대신해서 앉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빠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셔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또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서머스쿨 4주차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